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오늘은 한 30분 분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1시간 안에 끝나니까 아예 30분 분량 준비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무엘상을 이제 하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혼자 먹었는데 꼭 규칙을 정해놓고 매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안 봤죠? 지난주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바꾸고 계속해서 사무엘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계속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철저히 누구를 보여주는 책입니까? 물론 신약 성경도 철저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지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확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죠. 이게 재밌는 역사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갖다가 지금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아주 최고 권위 있는 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책이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오늘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기 몸과 영광스러운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다라고 느꼈어요. 난생 처음으로 부끄럽다라고 느꼈잖아요. 그들은 벗은 게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었거든요. 영광스러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벗은 게 부끄러워요. 이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데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 범죄한 내 육체가, 범죄한 내 영혼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옷을 벗으세요. 아무도 못 벗어요. 왜 못 벗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그냥 부끄러워요. 그냥 본능적으로 부끄러워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 몸이 무슨 죄진 건데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참 귀한 몸인데 여기 털 하나만 뽑아도 아파 죽겠는데 난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게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 앞에서 이걸 보여주기가. 죄로 인한 부끄러움, 죄로 인한 결과를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나요? 성경을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 여러분, 짐승이 죽는다라는 개념이 존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아예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짐승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죽을 지어 입히려고. 이 부끄러움의 결과를 가려주려고 가죽을 뽑았단 말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이 죽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했어요.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다 불살라라. 이거 똑같은 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누굴 상징해요? 우리들이 상징하잖아요.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제사장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거 믿으면 도대체 뭘 믿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일부 아주 신실한 유대교 신자들은요,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18시간 공부를 해요.
모세 오경을. 심지어는 90세가 넘는 아주 존경받는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91세가, 그러니까 9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까지 18시간을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국장으로, 곧 이스라엘 국장으로 이렇게 장을 치렀는데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이거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여기서 뭘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 찾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 잔인하게 학살하라는 명령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진멸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을 보니까 우리가 엘가나가 나왔었죠.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엘가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내가 누구다? 한나. 한나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나이 많은 노인 여자분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한나이라 그래가지고 한나는 좀 나이 많은 여자라는 느낌이 있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한나가 가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돌았는데 그렇게 노인네가 그렇게 다산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는 모르겠어요. 한나는 아들을 원했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제가 왜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냐면 나실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상징이에요. 다 상징이라고 봐야 돼요. 직접적인 교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19세기 동안에 각 나라의 모든 기독교는 11조 제도를 다 공식적으로 폐지했어요. 공식적으로. 1800년대에 다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1800년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1조 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목회자들인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각 나라마다 1800 몇십 몇 년에 1910 몇 년에 정확히 그 기록이 있어요. 11조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로마 카톨릭도 공식적으로 폐지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도 카톨릭은 11조를 내요. 우리나라만 참. 다 상징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는 그 상징을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풀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11조의 고백은 뭐예요? 늘 배우지만 자, 제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전부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런 개념으로 헌금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11조의 개념도 그거예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11조 헌금 내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는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희생제사 드려야죠. 여러분같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대신 어떤 희생물이 죽어줘야죠. 그 희생물 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지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 짐승을 보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죠. 근데 그건 구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희생 제사 그 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고 만약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뭐예요? 11조 규례예요. 이제 나는 줄 거 없습니다. 이 제물 안에서. 그러니 이제부터 내 전부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게 11조예요. 그럼 마찬가지 지금도 그냥 물리적으로 11조에 나의 재산의 10분의 1을 내는 거는 그럼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만 내는 게 11조 하는 게 아니죠. 내 양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내 소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내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종류마다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정확히? 예수. 그게 성경의 능력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으로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그 하나의 주제로 쫙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성경에 들 수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복음서 많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유다 복음서도 있고요. 뭐 우리 그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뭐 마카비서 그들이 보고 있는 외경이라는 것들 다 좋은 성경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쭉 그 주제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나시린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시린,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 그 다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자식 정도는 아니다. 난 조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먼저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가 된 걸로 쳐죽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바 아버지다. 내 새끼다. 그 어떤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그 아버지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감정이 더 애틋한 진짜 아빠 중에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을 한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고통스러운 판단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을 했죠. 자, 사무엘상은 이렇게 주인공인,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인간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주인공처럼 보이죠. 사무엘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고 우리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고 교회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고 마찬가지 복합적인 것이죠. 자, 이 사무엘과 대조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누구죠? 이때 사무엘을 길러준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죠.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에요. 사사라는 개념은 아직 왕이 없던 시대니까 왕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왕처럼 종합적으로 중앙 정부의 그런 역할을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자죠. 자, 사사 엘리 밑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이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어떻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둡고 몸도 비대해져가지고 거의 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일이었고요. 주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실이 나빴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제사장 일을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을 첫 번째 제사장이 보여준 인물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직접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단번이 영원의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죠.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예수님이 먼저 제사장에 대한 모형, 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 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세요. 누구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엘리 제사장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인. 엘리는 의인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이제 엘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요. 좋은 쪽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요. 부정적으로 아주 엘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딜 봤어요? 엘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꼬마 그 아이 사무엘이 잠을 자는 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꼬마아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적 없다 그냥 가서 부르고 자라 꼭 그런 걸 가지고 또 비방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뎌지고 그만큼 영적이지 못하다. 아니 애가 와가지고 절 불렀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그러죠. 그거 가지고 뭐 영적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걸 누가 합니까? 억지로 비방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억가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주 의인들 중에 대부분의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형편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특히 더 그렇고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때요? 정말 개차반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배달은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은 그 형을 죽이려고 하고 뭐 난리예요. 또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개차반이죠. 아니 그 신실한 다윗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어때요? 아들들이 개차반이에요. 아니 왜 성경의 의인들은 자식 교육을 그렇게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참 경고가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보기에 도저히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 아들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까지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다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어떻게 죽어요?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얼마나 그 비참하게 죽습니까? 노인이가. 그 아들들의 죄악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노하셨어요. 엘리야 너의 집에 노인이 없게 할 거야. 엘리야 너의 집안을 이제 대가 끊기게 할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아주 진노하시죠. 구체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떠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용서받지 못할 그들이 지은 큰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어진 게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은혜 받고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은 경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먼저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악은 큰일 났습니다. 저는 30분 분량을 준비했고 지금 1분 분량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지은 첫 번째 죄악은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를 멸시했다. 구약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예요.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제사는 몇 개의 제사가 크게 나뉠 수 있죠? 5제사.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5제사 7절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규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사 중에서도요, 이 5제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5개의 제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소제는 그 짐승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갖고 와서 이 곡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물을 완전히 깨트리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들의 죄가 왜 끔찍한 죄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1년에 몇 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이는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에 대해서, 특히 5제사에 대해서는 좀 한 번씩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동그랗게 뜨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도 좋고 처음 이제 좋은 일을 시작하는데,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된다. 나와 교제해야 된다. 나는 너희와 관계해야 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죄악되어 있어서 나에게 그냥 나오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한 거예요. 제사대로. 자, 희생제물을 갖고 와서 내 앞에서 그것을 죽여라. 그 죽음을 보고 너희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관계를 갖겠다. 이게 제사의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구약의 기준으로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제사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드리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구약으로 치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돼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피는 생명을 뜻하지만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피 흘림을 가지고.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 드릴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상관없는 삶,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기도할 때만 갑자기 그리스도 이름 찾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눈먼 재물이죠. 제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정교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 모든 규례와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제사는 더더욱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이 제사를 통해서 미리 정확하게 예표해 주고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는 그게 다예요.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아주 정교하게 미리 보여주시죠. 자, 제사는 크게 5제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무슨 거제 아니면 요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5제사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통된 특징이 제물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제물을 불살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은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제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한 그 안에 우리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라? 예수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시대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오늘날 교회를 정확히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저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한번 줘본 적이 있는 사람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오, 이쪽 세 분, 이쪽 한 분. 장로님 없으십니까? 그럼 한 번도? 한 번도 없으십니까? 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나는 10,000원 이상 줘본 적이 있다. 한 번에. 나는 1,000원 이상 줘본 적이 있다. 10,000원 미치고 1,000원입니까? 5,000원 이상 줘본 적이 있다. 10,000원 이상 줘본 적이 있다. 한 번 계속. 20,000원 이상? 얼마예요? 정확히 얼마 내봤어요? 10,000원 줘봤습니까? 자, 10,000원을 줍니다. 이 10,000원을 주는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예요? 아름답지 못한 행위예요? 아름다운 행위죠. 이 10,000원 주는 행위를 우리가 각자 묘사를 해봅시다. 이 상황 자체를.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강조점이 다르게 되겠죠. 이 배성진 집사 중심으로 하면 저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선한 행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날 또 저 불쌍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는 행위를 보니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다 사실이고 또 평소에 그 사람이 인품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이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묘사할 수 있고 중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걸하던 사람 중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하루에 라면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이 사람이 들어오는 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윤택하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감동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풀면서 살아가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면 전혀 강조점이 다른 거잖아요. 제사가 다 사실 본질적으로 같아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5 제사가 사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5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는 말 그대로 불태우는 거예요. 다 불태우는데 한 가지 이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 제물이 있어요. 이 제물이 이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해요. 그 제물 그 시신이 각을 뜨고 또 그 시신의 피를 받아서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죠. 근데 불태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을 누구에게 줬다? 제사장에게 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는데 그 희생의 공로 그리고 희생당하시고 끝났습니까? 그럼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많이 제가 그동안 가르쳤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번역본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삭제가 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까지 맛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다시 말해서 그가 불태워지고 그가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이 도말됐고 또 그의 가죽을 우리가 못 입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번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속죄제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가죽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와 구분되는 게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레위기 1장 9절, 1장 14절, 1장 17절에 똑같이 말하는 게 이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번제는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죄물이 그 죄에 대한 끔찍한 결과로 이렇게 비참하게 도륙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완전히 불살라 도말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완전히 불살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태워지는 그 냄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생각하니까 와, 하나님 약간 사이코패스이신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번제가 좀 다른 걸 갖고 있어요. 번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도 번제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전적인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전적으로 복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나도 함께 불태워지겠다. 내 삶이 이 번제처럼 하나님께 이 제물로 불태워져서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번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 여정, 우리 철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번제에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지만 이 희생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내 생명, 내 인생,
내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이 번제처럼 태워서 드려지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이 번제처럼 내 삶 자체를 태워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화목제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화목하는 것. 이 화목제는 이 재물을 갖고 와서 이 재물의 기름 부분과 두 콩팥을 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은 먹는 거예요. 삶아서. 그 나머지 부분 중에 이 가슴살과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서 누구의 몫으로 드려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과 심지어는 그의 노비들까지, 그의 종들까지 다 함께 그것을 삶아서 나눠 먹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가 배고프니까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희는 다 같이 모여서 종들까지 노비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이 갈비죠.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줘야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갈비와 뒷다리살을 선호하는 부위였을까요? 기피하는 부위였을까요? 그닥 그렇게 선호하는 부위가 아니에요. 지금 돼지고기 제일 싼 부위가 어디예요? 뒷다리예요. 앞다리도 싼데 뒷다리는 더욱 싸요. 족발 한번 드셔보세요. 앞다리 족발과 뒷다리 족발은 가격 차이가 3배예요. 뒷다리는 제일 뻣뻣하고 퍽퍽하고 맛없는 살이에요. 오늘 본문에 홈니와 비니아스가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는데 첫 번째 그들이 멸시했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예요. 오늘 2장 본문에 보면 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니아스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13절 보세요. 백성들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이거 화목제예요.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은 종을 몸종을 말하는 거죠.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그 냄비나 솥에다가 가마에 걸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한다.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몫은 어디죠? 화목제 율법에 의하면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런데 몸종을 시켜요. 야, 너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갖고 가서 세개 갈고리를 갖고 가서 거기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 그러면 이 몸종이에요. 이 당시에 몸종은 뭐예요? 거의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늘 얘기해서 주인이 죽일 수 있어요. 주인이 이 생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뒷다리살 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주인에게 사랑받아야 되겠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 제사 드리는 자와 그 가족, 그의 노비들이 함께 먹어야 되는 그 부위를, 가장 좋은 부위를 누가? 제사장이 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죄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의 희생 안에 우리도 같이 희생시키시고 그의 부활하심에 우리도 같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100번 1000번 말.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죽어도 이건 전혀 문제될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사의 핵심도 그거라고 했죠. 이런 주님께서 하실 이 위대한 사역,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 안에서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고 비참하게 돼 있잖아. 끔찍한 모습으로 돼 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너희의 대표자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 죽음을 정복하고 너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한 영을 이룰 거야. 이 무덤을 정복한 나의 영, 그 영과 너희를 하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공격할 때 저자가 인육을 먹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주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뭘 연다고 하는 말씀이냐? 화목제를 연다고 하신 거예요.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온 가족이 노비까지 다 모여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정확히 이 생계물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약 내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칠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그 고기를 먹은 이유가 이거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그 희생제물이 사실은 나였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꾸 나를 먹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 몸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자꾸. 우리 보고 식이나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된 이 짐승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다? 그들이 그 고기를 먹은 이유는 지금 내가 똑같이다. 너희도 그들이 그 고기를 먹은 것처럼 지금 나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 너희가 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생명은 저 십자가에서 내가 나와 함께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너희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왜? 너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 이루는 이 진리보다 그들에게 무엇이 우선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좋은 고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들의 직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온 백성의 존경을 받고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제사장에게 줬다.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 재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무엇대로 살아간 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치를 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뜻은 한결같이 그 목적이 정확해요.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게 마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 참으로도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마귀의 뜻에 굴복한다 그래요. 마귀의 뜻에 그 앞에 엎드려서 마귀가 만들어 오는 질서와 세계관 안에서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마귀에게 경배하며 살아간다 그래요. 물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 경배한 적 없는데 그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 사는 자체가 이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인프라를 따라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이 세계 자랑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영혼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을 떨쳐버리지는 못해요. 정말 떨쳐버리지 못해. 신화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거를 잘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당장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적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내가 다만 저 사람보다 좋은 집을 못 갖고 있고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물론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은 아주 루저 인생 사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예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피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피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신하고 절제하고 평생을 기도원에서 단련을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의롭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생을 끝내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근신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염증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너무 험하다. 도대체 이 길은 맞는 길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마귀는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왜?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정해놓은 그 길과 인프라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 피보혈로 살아가는 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저도 참 오래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10년 넘게 다녔어요. 저처럼 지긋지긋하게 학교 오래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신학교는 다 졸업을 했지만 지금
대학원은 신학 대학원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너무 세속적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학위를 따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지금 다니는 것이지 뭘 배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이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많은 책들을 읽잖아요. 어떤 교수는 자기가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를 주고 또 교재값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자기가 쓴 것처럼 저자, 자기 이름 딱 박아놓고. 근데 어떻게 마침표, 느낌표, 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미 기존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책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비교해요. 똑같아요. 저만 하기엔 똑같아요. 그냥 김세현 박사의 책을 갖다가 완전히 저만 안 바꾸고 똑같이 한 다음에 자기가 쓴 것처럼 그걸 팔아먹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다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아, 당신이 정말 교수 맞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싶은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그만큼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홈리아 비누아스가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준 몫이 그 뒷다리와 그 가슴이 너무 하찮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울리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 너무 형편없게 느껴지고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보고 뒷다리나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그가 홈리아 비누아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득을 쫓아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당장 눈앞에 가장 좋은 고기 먹으면 나는 아주 그냥 황홀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홈리아 비누아스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유, 성도들을 고객으로 여기나 봐요. 참 좋죠. 고객이긴 고객인데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고객들이에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고객이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내 고객인데 또 내가 고객에게 갑질까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천국 백성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어려운 건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말하잖아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홈리아 비누아스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배 불리고 자기 살을 불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 다음 번제 나왔고요. 화목시 나왔어요. 그 다음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빻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아주 곱게 아주 심하게 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빻은 채로 태워서 드리거나 그것을 전병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태워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삶아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태워서 드리거나 어쨌거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타다가 남겠죠. 완전히 다 안 타가 적당히 태우다 남겨요. 그 남는 분량은 또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제사장은 계속 자기 것을 챙겨요. 제사장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희생하고 또 그 몸을 또 남은 몸을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생을 해서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는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소제는 거의 단독으로 드리지 않아요.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같이 겸해서 같이 하는 거죠. 내가 화목제를 드리거나 내가 번제를 드릴 때 같이
겸해서 번제 태울 때 같이 가루 같이 태우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자, 컨닝해도 돼요. 성경 봐도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보면 모든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이렇게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주로 제사장이 하고요. 속죄제는 그 강조점이 완전한 희생이 있어요. 완전한 희생. 이거는 다 태우고 가죽이나 뭐 뼈 같은 거 안 탈 거예요. 그것은 그 성내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태워야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이것은 그 누구도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완벽하게 돼요. 이거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 그러니까 이 5개의 제사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바탕이 되는 제사가 뭐예요? 사실은 이 속죄제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이걸로 시작하는, 이게 가장 밑바탕,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 죄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끔찍하게 여기지 않죠. 흠이야 비나스 마찬가지예요. 죄를 끔찍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함받는 길은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제가 더욱더 시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젊을 때는 아주 단호했어요. 뭐 감리교와 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아 여기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게 굉장히 칼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좀 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희생, 이 속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이만큼도 없고 이렇게 철저히 불살라지고 성 밖에 버려지면서까지 더 완전 완벽하게 태워질 정도로 이 죄가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렇게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불태워주더래요. 이게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교파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받고 미움받고 이럴 수는 없어요.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내 죄를 바라볼 때에 그때에 내 삶이 변해되는 것이죠. 그 희생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이거는 다른 저 우상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 불교에 가보세요. 이 스님들이 나 죄 짓고 막 살아야지 그러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절제하고 근신하고 무소유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내가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서로 돕고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자랑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야죠.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해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아야지 기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거저해줬다 그러면 환영하고 박수 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인정받으면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가장 근본적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마지막 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속죄제는 단체로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속건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주신 규례예요.
자, 내가 우리 장로님께 5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아.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에게 고소를 합니다. 아, 저 김성훈이가 나한테 5만 원을 갚았는데 약속한 기일이 몇 배나 지났고 안 갚고 아예 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5분의 1만큼 더 내가 줘야 돼요. 자, 5만 원에 5분의 1을 더 주면은 얼마를 줘야 돼요? 6만 원. 6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다 태우는 게 똑같이 다 태우는데 완벽하게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태우다가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남는 부분을 누가 챙기는 거예요? 한 거 다 이렇게 다 털어내고 남는 부분을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 보니까 홈리와 비니아스가 아직 태우지도 않은 고기를 가지고 야, 가장 좋은 부위를 잘라서 태우지 말고 그대로 줘.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까 전에 삶은 고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걸 시장에 내다 팔려고 그랬을까요? 둘 다겠죠. 자기네들이 먹기도 하고 이 당시 고기는 굉장히 구했고 지금처럼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고 굶주리고 기아에 쓸리고 질병에 시달렸던 시대 아닙니까? 고대 세계에 얼마나 고기가 귀한 겁니까? 그걸 팔면 큰 부를 누릴 수 있겠죠. 근데 타다가 남은 고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제일 좋은 날고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게 16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했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빌나스가 야 잠깐만 태우지 말고 먼저 날고기를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자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남은 부분 너 가져 문법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억지로 빼앗습니다. 억지로. 이거 깡패죠. 이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거를 내가 속건제로 태워야 됩니다. 아 태우지 말고 먼저 좋은 고기 먼저 나한테 날고기를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제사장님. 이거 태우고 남은 부위를 가지셔야죠. 아니야. 아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다는 거죠. 재물을 불태워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홈리와 비니아스에게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든 뭐 제사이든 뭐 그런 것보다 당장 눈앞에 날고기가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평가합니다. 쭉쭉쭉 건너뛰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를 멸시한 5개 제사 다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를 존중하는 제사장입니까? 자, 나는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불태우고 있고 하나님께 나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고 뭐 이러신 분, 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것도 좀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좀 가져야 되겠고 이런저런 것도 좀 취해야 되겠다. 나는 날고기도 좀 챙겨야 되겠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으로는 못 살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홈리와 비니아스에 가까운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에 가까운 제사장입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걸 늘 설명을 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당당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정말 믿음의 거인들이 다 성경을 보면서 부끄러워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항상 그래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찔려요. 아주 좋은 거예요. 찔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찔림을 받아요. 자, 홈리와 비나스가 정말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는데 그들의 막장 행동이 제사뿐이 아니었죠. 한 가지 막장 행동이 짚고 넘어갑니다. 22절 같이 보면 22절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좀 이제 도로 좀 지나치자니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자, 이 17절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심히 크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고 18절에서 21절 4절 동안 잠깐 사무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근데 그 중간에 잠깐 사무엘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잠깐 사무엘 얘기 18절에서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지금 말하는 중심이 뭐예요?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그 꼬마 아기가 뭘 입었다? 뭘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중간에 사무엘 얘기가 잠깐 나올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하다가 잠깐 끊고 사무엘이 에봇 입은 거 잠깐 이야기하고 다시 또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하잖아요. 샌드위치 기법이죠. 왜 사무엘 얘기할까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기가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가 매년 그 아기 보고 싶어서 막 미칠 거 아닙니까? 아기 보고 싶어서 그 아기한테 갈 때마다 뭘 지어서 가요? 에봇을 지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에봇을 입은 경우가 딱 3번 있어요.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죠. 그 다음 사무엘이 먼저죠. 사무엘이 먼저 입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입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드온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금을 갖다가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입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시죠.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에봇을 허락해요. 에봇은 뭐예요?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에봇이 뭘 의미하는 거다? 구약은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알겠다. 그리스도죠.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봇을 보면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잖아요. 보석에.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하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구원 얻은 자의 숫자를 세보니 몇이다? 14만 4천이다. 구원 얻은 자의 모든 수가 12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12 곱하기 10이에요. 완벽하게 구원 얻은 자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는 구원 얻은 자들의 총수예요. 구원 얻은 자의 이름들이 여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 그의 힘을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에봇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에봇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뭘 입었다?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22절에 보니까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레위 여인들이에요. 레위 여인들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뭐 남자들이 하면 막 짐승 잡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실을 잡고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보수하고 그것을 세탁하는 일을 했던 여인들이에요. 에봇을 만드는 여자들을 겁탈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여인들을. 중간에 사무엘 얘기가 왜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기 때부터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에봇을 만드는 자들을 그냥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제 사전에 번성하게 하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나이다. 아멘. 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거예요. 단순히 자기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인 것이죠. 이게 그 중간에 참을 얘기가 낑겨요. 여러분들 이 시대 제사장들인데 모두가 홈느와 비나스의 경고를 받아서 사무엘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홈느와 비나스가 될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소중해 보이고 너무 귀해 보입니다.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취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어린아이 같고 늘 이렇게 부족하오니 하나님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마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십자가의 험한 길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손 꼭 붙들고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의 광고적인 역사로서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들을 인도할 때 이 길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투정하고 어리석기보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